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내려
구원의 비름만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탄절 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이번 성탄절 예배를 여기 이 공간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처음 이제 작은 마을교회가 생긴 첫 해이기도 하고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번 성탄절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덕담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별로 안 계시지만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자라는 것은 그 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세포가 증식하는 것이죠. 굉장히 너무 과학적인가요? 세포가 증식 2배, 4배, 8배 이렇게 점점 증식을 하면 사람의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적인 표현인데요.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그리고 세포의 증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키워주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키워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커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공부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개척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마을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을진데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자리를 채워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주님께서 키우시는 대로 커 나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누구였다고요? 목장 곧 양을 따르는 자, 목자.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 어릴 때니까 목동이었겠지요. 직업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미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천한 직업이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오늘 아까 이 교회 오면서 들었던 예배 설교의 말씀 중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동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양의 그 배설물들의 냄새, 양들의 냄새로 인해서 혹여나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져 앉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목동이었지요. 굉장히 낮은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아버지가 혹시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예,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들렀을 때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이 옵니까? 7명이 오지요. 그 속에도 다윗은 끼지 못했습니다. 막내였거든요. 8째 막내.
그렇게 해서 누군가 고귀한 사람이 와서 아들을 찾는데 그 속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형들은 다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가장 천덕꾸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마을, 우리 교회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덕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주 화려한 백향목 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그러한 곳이 아닌 장막에 놓여 있었지요. 천으로 만든 장막, 휘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화려한 궁,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단에게 물어봤지요. 나단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편한 대로,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단은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던 예언자의 나단조차도 다윗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백향목 궁에서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사실은 알고 보면 나만 기쁜 일인데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진행했던 계획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화려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있으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나보다 윗사람에게 괜히 잘못하고 있는 듯한 이런 비유가 될까요? 나는 아주 좋은 에쿠스 이런 걸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다른 에쿠스보다 등급이 낮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에쿠스를 타고 회사로 갈 수 있습니까? 보통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 못 타고 가지요. 저 멀리 대놓고 뚜벅뚜벅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아유, 사장님 차를 좀 바꾸셔야겠네요. 그러면서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를 사장님께 사드리고 자기가 당당히 그 차를 타고 들어가겠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화려한 궁에 살고 있거든요. 화려한 궁에 살고 있으니까 저기 천막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거처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려한 궁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존경심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화려한 궁에 사는 그 모습을 차라리 자기가 장막으로 가서 살지 아니하고 화려한 궁에 사는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을 그곳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계획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언제 너에게 화려한 궁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너희와 함께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백향목집 궁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성경의 어떤 다른 본문 구절과 좀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절과 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그 어떤 악한 대적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의 왕위가 후세 대대로 견고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약속이 그 후대 다윗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어졌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은 어디로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져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할 때에 전혀 우리와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렸지만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읽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무엘하 본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오늘의 누가복음에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 탄생은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잠시 엿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안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생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명은 잉태될 수가 없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남녀가 연인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결혼 날짜가 잡히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혹시 속도 위반하냐? 아마 마리아도 그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예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예전에는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한 자들만이 남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조롱받을 거리거든요.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지요. 남편 될 요셉도 마리아와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 아이를 가진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도 굉장히 의아했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냐?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의 약혼을 파기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조용히 묻어두고자 합니다. 사실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서 마리아를 정죄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조용히 덮고자 했지요. 요셉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지요. 주의 사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이 일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모든 것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 또한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일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순종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몇몇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못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저 그 정도 그 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감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거부했던 인물 중에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요나 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처럼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까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거부하고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내륙 쪽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 바다 쪽 다시스로 나가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붙들렸지요.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혔다가 결국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처럼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린 너무 두려워요. 요셉이 정혼했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다.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곧바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참. 전도사님 왜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꿈에서 천사 만났잖아요. 나라도 꿈에서 천사 만나면 그렇게 하겠네. 모세도 말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봤잖아요. 그 이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순종을 해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음성으로 아니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도 중요한 것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이 직접 뽑아서 왕을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일을 계획하지 않기 위함이지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함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큰 건물 짓고 막 재벌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죠. 큰 권력 잡아서 나 사람들 머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권력자가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근데 그러한 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얼마 전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너무나도 충성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내릴게. 저희요? 저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일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큰 일입니다. 그 사역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의 범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내 집 옆에 사는 사람,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도 포함이 되지만 더 넓게 어디까지냐면 내가 눈을 돌려보았을 때 내가 챙겨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모든 사람, 그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삼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그 이웃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해? 너 건물 좋은 거 지어서 뭐 해? 너 교회 건물 정말로 한 1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 지어서 내 말씀 전해. 이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간직만 하고 있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한 것의 결과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본문을 우리 함께 한번 더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이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셨는데요. 그 나타나신 바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알게 하신 바 모든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그 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믿은 것을 순종하게 하시죠.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순종함의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믿게 하신 이유가 믿음에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알았어요. 우리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그냥 땡 끝났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알고 믿는 것까지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주님의 목표이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땡입니다. 땡. 거기서 끝입니다. 끝.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세워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얼마 뒤에 다가올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이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이유, 목적을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거기서 땡, 그냥 교회 오는 걸로 땡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 나는 교회 왔으니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최소한의 일이죠. 그 참여함, 예배 참여함, 기도를 함,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예수님인 양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다 보면 큰 상급들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급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우리가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 삼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믿다 보면
내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큰 상급을 받을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에만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만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실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두에 설계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부르심입니다. 그 계획,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지요. 잠자리를 봐줍니다. 그것은 아빠, 엄마의 몫이지 그 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가 혼자서 기저귀 갈 수 있습니까? 아이가 혼자서 자기 먹을 분유 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지 잠자리 골라서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 부모의 그 키움, 그 보살핌에 따라 그냥 건강하게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가 기저귀 갈아준다는데 안 갈래 그러고 막 도망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끝까지 안 갈았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성장 못하지요. 절대로 클 수 없어요. 분유 먹자, 밥 먹자 해서 우유병 막 지어주는데 나 안 먹을 거야 싫어하고 내팽개치고 그 우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날 수가 없지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겠지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갈아주면 갈아주는 대로 갈아주고 재우면 재우는 대로 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커나가면 되죠. 부모님의 그 보살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아이는 나중에 큰 아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지요. 그냥 거기에 의지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의식할까요?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하지요. 그냥 내맡기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 무엇을 해주시는데 우리 느낄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때도 있겠지만 못하는 때가 더 많지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소리치잖아요. 기도 막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아이가 울듯이.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다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거부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 못하는 것이죠.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보세요. 찬양 좀 하세요 하는데 나 시간 없어.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도망치면 절대로 크지 못하죠. 성장하지 못하죠.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냥 쭉쭉쭉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우리 의지대로 나 잘 살아볼 거야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떠나서 막 돈 벌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잘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가 커나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몫이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 하나님께 좋은 궁전 지어드리고 싶어. 나단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가 나단이 꿈에 현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 하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하지 말자 라고 안 하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안 짓습니다. 마리아 요셉 꿈에 현몽하신 그 천사의 말씀에 듣고 순종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지만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바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지요. 유럽으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안 갔지요. 나 그래도 갈래 하고 간 게 아니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였고 그 기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모든 것에 따라 행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바로 맞습니다. 모든 이들 나단 선지자, 다윗, 아브라함, 또 바울, 요셉, 마리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과 동일하게 너희도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가출해서 부모들 속 썩이는 그러한 인간이 되지 말고 착실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제대로 커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4일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고민하고 엊그제도 고민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림으로 그 성탄절을 맞이해 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해 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나의 마음속에 못 믿겠어요. 저는 여전히 진화론이 더 믿겨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다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성경책의 모든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순종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또한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예배 되게 많거든요. 목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금요일도 예배해야 되고 또 주일 또 예배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예배 공간 속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갓난아이처럼